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이 무겁거나 잠이 오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맞을 줄 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시편을 통해서 말이죠. 시편은 단순한 시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다윗 왕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에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그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려보세요. 시편 91편 1, 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구절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분의 그늘 아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안전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모든 걱정을 잊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서 그런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까지 명령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보세요. 두려움은 어둠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 걱정은 내가 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맡긴다는 것은 손에서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한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속에 근심이 많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근심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분의 위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손을 놓으라, 그만두라, 쉬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 말이죠.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자마자 잠들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잠들기 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잠이 오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을 가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로 시작하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길에서 부르던 찬송이죠. 여기서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나요? 혹은 새벽에 깨어서 다시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잠들어도 됩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라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무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망치지 않습니다. 어제의 슬픔이 내일의 소망을 빼앗지 못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일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안전한 잠자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모든 것을 목자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까지 모두 말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묘사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완전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걱정에서 벗어나 완전히 평안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자리 말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벌써 그것을 온전히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런 지식이 내게는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도 아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위로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보호 속에 있다는 뜻이죠. 시편 139편 17-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하면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횟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하십니다. 해변의 모래알 하나하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횟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소망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의지로 결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래도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잠들기 전 이 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쳤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내일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짧은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루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 내일에 대한 불안함까지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 단잠을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수도 내일의 걱정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함께 나눈 시편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깊은 잠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자마자 잠들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모든 걱정을 그에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들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잠들기 직전까지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밤중에 깨어서 다시 잠들기 어려우실 때가 있나요? 그럴 때를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더 준비했습니다. 시편 77편 6절.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고 심령이 궁구하기를. 밤중에 깨었을 때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내 눈이 새벽을 앞질러 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새벽에 일찍 깨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 보세요. 세상이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밤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낮에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밤에는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뢰하리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음이로다. 흉한 소문, 나쁜 뉴스,
불안한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히 쉴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거나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단잠 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필요가 있는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